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열어주신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때 하나님은 이미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미가 선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자는 예수님이 인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시킬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작스러운 행동이나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요엘 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만민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한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육신의 사건을 감격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왕도 귀족도 그리고 종교인들도 일반 백성도 잠이 들어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멀리서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 찾아와 준비된 예물을 예수님께 드리고 경배하므로 역사상 첫 번째 성탄을 예비하는 영광스러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주일을 맞이하여 동방의 박사들처럼 귀한 예물을 드리며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탄생한 이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먼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성탄절이 가까울수록 가장 먼저 민감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상인들입니다. 이들은 바로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이해요.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이 팔고 더 많은 이익을 얻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성탄 트리와 성탄의 네온을 준비하고 화려하게 설치를 합니다. 이날이 가까울수록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며 성탄 캐롤이 매장의 스피커를 통해 울려지지만 이것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무리 성탄 트리를 화려하게 만들고 반짝이는 네온으로 어둠을 밝히며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성탄 인사와 선물을 주고받아도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인간의 행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구유에 탄생하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영광스러운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 바로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지만 이제 구름 타고 영광승의 주로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성탄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십니다. 그리고 500여 명이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이것을 아주 황홀하게 넋을 잃고 보는 그 사람들 앞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어찌하여 너희는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다시 내려오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였습니다. 열심히 모이면서 믿음을 격려하고 이들은 함께 기도하고 구제하며 박해를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지킨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재림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영원히 후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소아시아에 있는 두아디아 교회를 내다보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환난과 곤고한 가운데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지키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은 행음과 우상 제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수한 믿음과 성금이 얼룩지고 흠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이들을 책망하자 이들이 그만 기가 죽습니다. 우리 주님이 책망 후에 다시 격려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 보니까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자랑거리인 믿음과 사랑과 섬김을 굳게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주일을 맞이하여 마음만 들뜬 자세로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목자와 동방박사 외에는 다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육신의 잠, 믿음의 잠, 소망의 잠이 들었습니다. 기도와 봉사와 섬김의 깊은 잠에 빠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돔만 피웠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당황하고 소돔 피우지 말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쁘게 맞이해야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바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을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믿음과 섬김으로 성탄을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성탄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거나 봉사할 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자세로 성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든지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죽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에 갑자기 천국 갈 설교를 하게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을 당하거나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1분 후에를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이 겨우 손바닥만한 이 삶에 불과한데 우리의 날수가 천년 만년 길게 남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교도는 없습니까? 내가 오늘 교회 못 가면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지금 안 해도 다음에 하면 되지. 오늘만 다닌가 내일도 다시 오는데 그러면서 다음으로 미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길 원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니까 자기의 인생 미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인생 종말을 알지 못하는 어떤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는 어리석지만 하나님 축복으로 정말 많은 돈을 법니다. 그런 사업을 하자마자 대박을 터뜨립니다. 자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은 돈을 법니다. 매일같이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돈이 들었습니다. 그가 농사를 하자 대풍이라 곡식을 저장하기에는 창고가 너무 작습니다. 과수원을 경영했는데 생각외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집어넣을 창고가 없어서 마당에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야, 내가 이만큼 부자 됐는데 더 큰 창고 지어서 곡식을 쌓아놓고 과일도 저장해야지. 내가 이만큼 돈 벌었는데 이제 고생은 좀 다 접어두고 편안히 놀고 먹고 인생을 이제는 즐겨야지. 내가 가족들과 세계 여행도 좀 하고 좋은 문화시설이 있는 곳에서 대접 좀 받고 친구들도 초청해서 내가 얼마나 돈 많이 벌고 잘 사는가 좀 보여줘야지. 얼마나 멋과 꿈과 낭만이 있습니까? 상상만 해도 즐겁고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밤에 그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갖다 줬습니다. 그날 밤 그는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토록 많이 쌓았던 곡식과 저금 통장과 주식과 금고에 넣었던 현자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많은 재산 때문에 자녀와 어머니가 싸우고 형제 사이가 좋은 형제들끼리 고소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날 밤 죽음도 알지 못하는 주제에 영원히 먹고 마시고 즐기려는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룻밤에 생명도 알지 못하는 무능하고 어리석은 자여 내 생명이 얼마나 남았다고 영원한 생명을 꿈꾸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부자 됐지만 오히려 자기 지식과 경험 방법이 좋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인생을 즐기려고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날 밤에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가 자기 죽음을 미리 알았다고 한다. 자기 죽음을 준비했었다고 한다. 좀 더 보람있게 인생의 종말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밤의 짧은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오늘 한날을 넘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과연 어떤 자세로 가야 되는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내 인생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 제가 장례를 진미한 어떤 가난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영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그의 죽음을 통해서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 육신의 병에 걸려서 죽음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이것을 입어야지 친히 수의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신방 가면 당신이 만들었던 수의를 보여주면서 목사님, 나 이제 이 옷 입을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이 옷 입을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할머니에게 천국이나 죽음을 소망하면서 설교할 때 그의 얼굴은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히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죽을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직 죽기에 나이가 어리고 나는 건강해서 아직도 멀었지, 설마 내가 죽을까,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많아, 이런 생각으로 안일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리석을 겁니다. 어느 날 호련히 죽음이 찾아왔을 때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나는 아직 아니다 라고 죽음을 회피하고 나는 멀었다 연기하고 슬퍼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든지 천국 들어갈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찬양하며 그분을 섬기다가 어느 날 주님이 나를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에 가족들에게 예수님과 천국과 영생을 말하면서 눈을 감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광의 천국 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예수님 앞에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지금 유행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한 시간에도 더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담겨진 노래가 있습니다. 다 잘 알 거예요. 백세의 인생입니다. 다 알죠?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어깨가 들썩들썩해.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아직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알아서 갈 테니 제총말라 전해라. 100세는 또 뭡니까? 100세에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여러분, 내 마음대로 조절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회피하거나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날에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됩니다. 첫 성탄절은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에 성령 있는 사람들이 다 잠들었어요. 예수님 오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깨어 주님 맞을 준비를 하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오라고 하시면 나의 죽음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면서 가족과 이웃들에게 천국이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탄절은 즉흥적이 아니라 준비된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동방의 박사는 예수님을 찾아서 경비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기 11절을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그냥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준비해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드렸습니다. 얼마 후에 이 예물은 예수님이 아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헤롯 왕에게 쫓겨서 애국으로 피난 가셨을 때 황금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생활하게 했고, 유향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로 기도향을 뜻하고, 몰약은 시체가 썩지 않게 바르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예물로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 요셉이나 마리아는 뭐 이런 걸 다 갖고 오셨습니까? 먼 길 오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요, 그러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물 받는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당당하게 예물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동방의 박사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우리도 드리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예물을 받으셔야 됩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순간 그분의 것을 잠시 쓰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내 것처럼 착각하면서 주인에게 돌려드리지 않는다면 더 이상 풍성한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동방의 박사는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고 미리 준비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은 즉흥적이 아니라 준비했다가 주 앞에 드려야 됩니다. 만일 동방 박사가 예물을 준비하지 않고 왔다면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끼리 아마 이렇게 주고받았을 거예요. 여보게, 자네 돈 좀 있나? 있으면 좀 꿔줘. 나 이거 줄 모르고 안 갖고 왔는데 내가 나중에 돌려줄 테니까 많이는 말고 한 10,000원만 꿔주게. 그런데 박사들의 예물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말할 것도 없이 서로 가져온 예물을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기쁘게 드렸고 주님은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성경은 준비된 예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물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친히 약속한 연보를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나니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헌금을 칭찬했습니다. 이들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헌금은 감정 따라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 좋으면 많이 내고 기분 나쁘면 안 하는 팁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앞으로 받을 축복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보니까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어느 날 마케도냐에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들이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마케도냐 지방에는 더 엄청난 환난과 불경기가 시작됩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하자고 하는 말에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반대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정신이 있습니까? 우리도 먹을 것이 없쩔쩔매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나 지금 실직했어요. 난 지금 돈벌이가 끊어졌습니다. 다음 경기 잘 돌아가고 우리 형편 필대학 합시다. 안 하자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있다 더 많이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무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에게는 가난과 굶주림이 있었고 실직의 아픔도 있었지만 기쁘게 헌금하는 것이 풍성한 연보가 됐고 마침내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이 되돌려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형편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과 기쁨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받으시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설교하거나 가르칠 때는 교회 재정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복받기 위한 확신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잘 준비된 헌금을 하도록 하십시다.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힘껏 하면 이것이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풍성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들에게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도록 하십시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큰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예물을 드리고 어떻게 경배할 것인가를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은 성탄주일입니다. 5일 후에는 성탄절로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기쁜 날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뜻깊은 날이 될까요? 단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만 한다고 성탄절이 기쁜 것은 아닙니다. 성탄의 인사나 아니면 메일과 카톡으로 또는 문자 메시지로 주고받는 것으로 하나님 은혜가 담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탄절을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맞이하고 보내야 됩니다. 먼저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런지, 오늘 밤에 오실런지 아니면 다음 주에 오실런지 항상 깨어있는 믿음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제든지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언제 천국 갈지 알 수가 없지만 이 땅에서 눈 감는 순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의 품 안에서 눈을 뜨고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울러 예물도 준비하도록 하십시다. 동방의 박사가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렸듯이 오늘 이번 성탄절에 의미 없는 습관적인 예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음직스러운 준비된 감사의 예물을 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번 성탄절이 보람되고 정말 뜻깊은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